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각각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많이 접했던 것은 이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으므로 연락되지 않았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곧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피를 말하지 않으면 말할 것이 없고 피를 말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피냐 아니냐가 왜 쟁점이 되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피냐 아니냐 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각색하고 편집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헛손질하는 것이다, 헛발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가 각색하고 내가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협박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성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지만 내가 지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이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에 농산물을, 이제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에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짧은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소개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들 가운데 제사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심히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그는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합의 기준을 피의 제사에 두는 분들의 일반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분명히 짐승을 잡아 죽이셨을 것이고, 동시에 짐승을 죽여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배운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양을 잡아 피의 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배운 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을 드렸으니 그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이제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으므로 연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연합의 기준이 피의 제사는 아니라는 분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첫째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 속죄제를 드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속죄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이 가인과 아벨 때는 그야말로 정말 그 원시 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제사제도가 이제 정착된 것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제도들을 확립해 주셨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명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것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였다면 당연히 피의 제사여야 하지만 이들의 제사는 속죄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제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말인 만큼 이 추수 때거나 연말일 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추수하고 아니면 연말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는 동물의 단어에만, 이 동물에 사용하는 단어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식물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4절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첫 새끼들 중에서, 즉 그들 중에서 살찐 것이라고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을 소급해서 생축을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서 피를 뿌려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합의 기준이 피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반박하는 이들의 논리가 다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계획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의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동물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로 부각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그러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필요치 않다고 성경 기자로 하여금 표현하지 않도록 하신 것을 구태여 경건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동원하고 성경을 더 성경답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쓰고 그 부분을 미화하며 꾸미지 않아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처음 독자였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와 모세,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 비추어 볼 때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나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두가 연락될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드린 제사에 제물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물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직업에 따라 자신이 가꾼 것으로 드렸던 것이며 농산물을 제물로 하는 것이 제사 방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합의 기준이 제물과 그 자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합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제물 그 자체가 연합의 기준이었다면 본문에서 가인이 심히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제물 그 자체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물만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가인에게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대구가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무엇을 보실까요? 당사자.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 내가 여러분 예배한다면 예배 드리는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당사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때는 각기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오세요? 뭘 가지고 나오시죠? 우리도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오세요? 김복순 권사님, 농사 짓고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예배 올 때 가지고 오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자가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연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먼저 아벨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지만 진정 그들에게서 먼저 보시고자 하는 점은 바치는 사람,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예배하는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신 것, 열납하신 것은 재물 그 자체만이 아니라 먼저 사람 그 자체였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요소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뭐 준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홀레벌떡 살다가 토요일 날 저녁까지 즐겁게 잘 지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치장하고 이제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사람을 보셨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에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즉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히브리서 전처의 맥락에 의하면 그 대상은 분명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우리처럼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막연하고 신라 같은 구원의 약속을 아벨이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오직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아벨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풍성하게 믿는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마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그의 중심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벨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은 믿음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간주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들을 묶어서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고 여러분 간결하게 표현을 해요. 아벨을 보셨고 그의 제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왜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휘장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육체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친히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도 중에 보면 죄인이 또 이제 그 불치병인 이 나병이 걸렸을 경우에 그들이 다 나았다고 왔을 때 나은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우슬초로 그들을 정결케 해요.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애를 써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갈보리 언덕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갈보리 언덕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갈보리 언덕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각종 우리가 예배 모임들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보고 죄인이었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모두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부분적으로나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비록 예배 형태는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 할지라도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모두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체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며 찬양이고 감사이어야 합니다. 이미 받으셔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나 자신을 바치는 집약된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중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너 왜 지금 그거 해? 그냥이요.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냥이요. 우리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각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행하셨던 과거의 그 일들을 묵상하며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은혜 속에 내 삶 자체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잘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멘 하면서 여러분 열광적으로 손을 들고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저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여러분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분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표현을 해요.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했던 새벽기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또 할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에 돌아오는 주일날 또 드릴 것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거룩해지며 헌신하는 나를, 우리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